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일로 모이겠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우리가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재정보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친교 사역팀 3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6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극렬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에 저희들로 하여금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미국 땅 모든 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회개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또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품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의 장래 소원과 또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심적으로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시는 삶에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테르는 모든 교인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정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께서 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빛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 거룩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안떠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가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궁일이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의 역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헌신과 아버지 우리의 장래에 소원한 말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권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심령의 병까지 다 고쳐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육신병에서 떠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가정의 해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아버지와 맛보는 적극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열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우리 열심으로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승리 지상주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투쟁을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미 저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끝까지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있습니다. 옛 성품, 옛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때려 눕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신령한 복락들,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 TV 광고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준 광고가 있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도 아주 신선한 그런 바람을 불게 했던, 그것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느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사실 큰 민족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야 봐야 기껏 1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쉽고 가까운 길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2년이 넘는 그런 광야를 거쳐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막상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안 곳으로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기만, 북상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후 40년이라는 세월 광야에서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40년은 한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령 입시가 그렇습니다. 또 취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사실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 선택의 시점에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따르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잘된 선택도 있었지만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는 그런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택에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해서 꼬인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시리즈가 있었죠. 인디아나 존스. 한번 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배라는 것은 거룩한 잔인데, 이 배신과 음모로 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모험 영화인데요, 사람들이 이 성배를 찾는 까닭은 이 잔으로 물을 마시면은 말 그대로 병도 낫고 더 젊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인공도 갖가지 고생 끝에 마침내 이 성배가 있는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굴 한 중앙에는 아주 많은 잔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중에서 어느 잔이 성배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모두 번쩍이는 황금빛으로 만드는 그 수많은 잔들이 각기 자기의 그 그럴싸한 모습으로 내가 그 성배라는 듯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악한 놈이 성급하게 그 중에 가장 멋진 그 잔, 이것에서 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 황금으로 만든 잔으로 마시면은 금방 효력이 나타날 줄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샘물을 떠서 마시는 순간 온몸이 순식간에 노새에서 썩다가 재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한 일행들이 그 주인공에게
이제 네가 채가라.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한번 네가 먼저 택해보라. 그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야 그가 신중하게 사례 끝에 이렇게 살펴본 후에 화려한 잔들 가운데 숨어있는 잔 하나를 집어들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투박하게 보이는, 소박하게 그지없는 그런 잔입니다. 화려한 잔들 중에 전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잔인데, 그 잔을 택해서 결국 이야기의 결론은, 스토리의 결론은 그 물을 떠가지고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마심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잘못된 그 선택으로 하도록 하는,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에 끌림을 받기 마련입니다. 만약 세상의 화려한 마님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에 의해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최근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그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많은 그 셀럽들이 그 갖가지 그것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뭐 세계 유명한 관광지 가서 막 사진을 찍어 올리고,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찍어 올리고, 멋진 옷을 입고 비키니 참으로 벌거벗은 그렇게 해서, 또 아니면 막 근육을 자랑하는 갖가지 사진. 거기 사진을 보면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같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은 저거 다 가짜야, 사람들에게 걸떠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청소년들은 그런 분별하는 거 없잖아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사는 줄로 알고 그렇게 허상을 보고 그들은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선별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선택의 결국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눈에 들어오는 화려함에, 그리고 재미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 끝을 보는 것이죠.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만 보지 말고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그 결국을 생각해 보라,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내 개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공동체가 이렇게 그 역할을 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또 영생과 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내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염치와 수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보고 있던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세계가 실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전에는 그런 신령한 세계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소중한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었고, 또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싫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압니다. 믿음의 식구들도 소중하고, 세상은 교회를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 사실 예배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배의 성격을 생각하면 설교는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히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잖아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성격이 가장 흡사한 것이 바로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진짜 성격에 맞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참, 제가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언제나 제가 말을 해놓고 제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 때 기도를 강조하면 월요일날 꼭 제가 펑크를 내더라고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든지, 새벽에 알람을 어떻게 설치를 잘못했나, 그래서 월요일날 펑크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 그분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자기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좀 서툴러도, 내용이 별로 들을 것이 없어도 한 가지만 있다면 자기는 다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느냐, 이거 한 가지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번지르게 설교를 잘했고 들을 만한 재미있게 이야기,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영광 때문에 끌림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특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침을 줄 수 있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거대한 세속의 탁한 물결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리고 종교까지 다 휩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티네이저들이, 그 셀럽들이 하는 그것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TV 광고나 메시지 통해서 듣는 이 광고의 핵심, 그것을 압축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 돈. 두 번째로는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재미, fun. 얼마나 즐기느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말하고 또 보여지고 또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축해서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샌디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양복을 입고 그렇게 섰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죠. 신사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7 가나안 족속들, 이 야만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절제함 없이 온갖
인기, 명예, 물질, 쾌락의 우상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흥청망청. 우리 같이 가난하게 살지만은 여기서 조금만 1시간 걸으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그 IT 산업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재미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대와 다르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젊은 세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욕 대학 닐 포스트만 교수가 현대인들의 성향을 쓴 책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도록 즐기기입니다. 죽도록 즐길 거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도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하면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쾌락에 취해 사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정신을 똑바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령 예를 들어 술집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마시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편히 그냥 잔을 넣고 야, 한 잔만 마시면 뭐 한 잔 마시는 거다고 뭐 죄 짓는 것이냐? 그렇지요. 뭐 한 잔 마신다고 뭐 그것이 죄 짓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잔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 한 잔 마셨으니까 2잔 마시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간증이 그러셨잖아요. 옛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술고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혼살림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신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냥 한 잔, 2잔이니까 에란 모르겠다고 내가 다 마셔버리자. 그래서 전혀 술을 안 마셨는데 한 잔이 2잔이 석 잔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죠. 이렇게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부하며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았으니까 이제는 신앙적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먼저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현재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좋아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닌데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은 없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혹시라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24장 다 살펴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다 세겜으로 모으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지시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베델로 향해서 올라갈 때 온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을 묻었던 그런 결단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그 요셉의 뼈를 묻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역사의 현장이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역사의 배경,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기까지 지난날 역사를 해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로부터 4절을 보면 우선 그들의 그 위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 강 건너편,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 아버지 데라, 그때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우상을 은으로 조각해서 그것으로 업을 삼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넘었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씨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 대신에 차자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에서는 산의 요즘으로 말하면 대장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깥 활동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근데 야곱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심쟁이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그런 결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탁월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과 7절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노예 생활, 고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40년 동안 매일 기적의 연속이었던 광야 생활에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당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대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앞서 나가 싸우셨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은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심지도 않았던 곳에서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은 가손에서 열매를 따먹도록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금 그들에게 이런 과거를 해고하고 있느냐면 우리 인간은 이 망각증이 있거든요. 참 묘합니다. 참 편리할 대로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리는데 뭐 내가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다 기억은 못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어쩌다가 한번 선행을 했던 거, 그것은 또 평생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야. 잘못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계속 경고하는 바죠.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형통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모세가 강조를 거듭거듭 했던 것을 여호수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별 설교회까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질 것을,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을 이끌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게 될지, 얼마나 변덕을 부리게 될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겠죠. 그 길이 필경은 패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이 빠질 위험성,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왜 경고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뭐 그렇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불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그거 기적 그 중에 한 가지만 봐도 평생 잊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이 말을 그대로 그냥 매일 일과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어요. 뭐 신성같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 것. 뭐 신앙생활 한때는 잘 열심히 했던 사람도요, 또 어느 세월을 보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때는 뜨겁게 했는 사람인데 어제 무슨 뭐에 시험 받았다고 또 떨어져 나가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나마도 목사란 타이틀 때문에 성도들 보는 눈 있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이 정도 유지하지, 만약 홀로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나 하면 재구실 못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못 지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니까, 죄짓지 않도록 막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이렇게 온 것이죠. 인간이 뭐 별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은 다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봐라, 내가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겸손하게 만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절대 우연히 오랜 몇백 광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포가 생기고, 어떻게 되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달해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되면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짐승이 되고, 짐승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마력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거기에 힘이 나오는 어떤 변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지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적인 존재라면 그 일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설명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이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근데 그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고 악한 마음에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모든 인간의 죄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분명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인간의 모든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까요? 자기가 마치 신처럼 되면 정말 신처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마음이 허무해져서 허망해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청명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척 하지만 그가 선택하는 것마다 참으로 패망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바다에 가서 또 강에 가서 큰 바위 앞에서 또 큰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마음, 것에 마음에 두고 그 마음 기쁜 곳에 이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저것만 내가 가지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저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과 내 인생이,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든든하게 서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믿고 있는 이 사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모습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은 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우상이죠.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을 믿고 있는 이 세대도 우상은 만연합니다. 사방 곳곳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마음의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꼭 아주 보기 흉측한 그런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상여놓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고상한 것으로,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맨틱한 어떤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정말 영원히 행복해.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는
다 꿈에서 깨어났죠. 콩깍지가 다 벗겨졌지 않습니까? 과연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결혼이 다 불행으로 이끌어간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만 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저렇게 데이트할 때는 다 간이라도 빼줄 때로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 두 이기주의자들이 만났으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길어야 뭐 2, 3년, 아니면 짧으면 3개월이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서로 그 다음부터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 왼수를 딱 붙여주는가,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 그렇죠? 저 왼수를 나를 짝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어디 떨어져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기주의자인지,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고 나의 행복도 보장될 수 없는, 스스로 행복을 창출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부당한 일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표를 탁 던지고 나가는 거, 제 형님이 그랬었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그것을 아주 기계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제 나이가 되어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비굴하게 그래도 참고 상사의 비위에 맞춰가면서 견뎌내는 사람 보고 참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비굴한 자리까지도, 치욕도 다 맛보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 또한 대단한 것이다.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낭만적인 사랑, 아니면 자기 부자에서 아주 탁월해서 인정을 받거나, 또 내 가족만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그런 어떤 예모, 또 두뇌, 뭐 대의명분,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심지어는 교회 사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바꾸어버리는 우상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대인들이 뭐 산에 가도 제사를 지내고, 달을 보고도 제사를 지내고, 또 정한수를 짜고 제사를 보는, 사방이 다 신이에요. 집에도 터줏대 가면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사방이 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신을 섬겼던 것이 결코 과대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 옳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 우상에 자기 삶을 바치게 되면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광야에 의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알아서 다 챙겨주죠. 결정을 다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의 7년여 세월이 지났으면은 한 사람이 인간의 나이에서도 장성한 나이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사랑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난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변명을 한다 해도, 합리화를 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둬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하도록 그렇게밖에, 아니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시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화랑방탕에 살잖아요.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았겠죠. 근데 왜 let it go,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해가지고 붙들어 맨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득함으로써 우리를 신앙의 길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해라,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 여호와를 택할 것이고, 만약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이고 정말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면 그 세상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레이 지점에 머물러서 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적당히 또 세상도 즐기고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시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장소 외에는 다 사단의 영역, 사단의 시간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가 젊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이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을 하죠. 16절 말씀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손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살 길이 있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축복과 형통의 길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이 내 인생에 가장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허비였고 낭비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정리하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31절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부터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죠. 백성들 앞에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그 당대의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물론 우리가 다 알죠. 여호수아서가 끝난 사사기서로 넘어가면 불과 여호수아가 죽은 지 몇십 년 차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죄,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됩니다. 350년 동안 사사들이 등장해서 잠시 신앙의 부흥의 때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 이스라엘의 암흑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의문점을 갖기 쉽습니다만은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가 그 시대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선한 역량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살아왔던 과거를 뒤집어 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문 계속 들려오고 기후변화는 또 지구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그런 소리를 계속 우리는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폭우가 쏟아서 홍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몬트리는 별로 그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캘리포니아는 지난 10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서 갈수록 이 식순환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만연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 총기에서 그렇게 살육이 일어나는데도 말만 뭐가 할 것처럼 떠들지, 실질적으로 총기를 다 수거하자 그런 것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미국 그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만 최소한의 좀 정신이 이상자에게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미성년자에게 그런 그 자동 소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정도는 얼마든지 법을 제해서 금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자기의 어떤 그 지지지, 표, 이것을 계산하니까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종말론에 관해서 종말론을 마태복음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좀 답답하고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정, 내가 소속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신앙, 복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저절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미신이나 또 우상숭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못 지는 그것으로 더 무서운 핍박을 했어요. 아녀자들은 교회 간다고 해서 그냥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뒤집어 쓰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면서,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또 6.25 한국전쟁 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려고 신앙을 지키다가 투옥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앞으로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형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에 잠시 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겉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십시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어디에 이 모든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짐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느냐, 아니면은 가나안 족속에 밀리고 밀려서 쫓겨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과 치열하게 싸워 쫓아내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밀리고 밀리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냐,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허상과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진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사랑하는 교회가 끝까지 잘 쓰임받도록 말씀과 기도에 크게 흥원케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감격과 감동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서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